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의 고집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깨달을 적에 저희들을 영생의 길로,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왕노릇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이 귀한 말씀 바르게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성장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혜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기피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씀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속에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물에 술을 탄 것처럼, 술에 물을 탄 것처럼 그 정체성이 모호한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인 분도 있습니다. 점점 거룩해져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서 한 해 한 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다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 놀라죠. 이런 분들의 삶에는 영향력이 생겨요. 이런 분들은 향기가 나요. 어떤 향수를 갖다 대도 게임이 안 되는 그런 향기가 그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 그 믿음이 식어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거룩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는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너무 생활과 밀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함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다르다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매주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할 때마다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야기를 해와요. 목사님 설교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일단 2가지 생각을 해요. 나보고 무식하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잘 들립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은혜 받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설교가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평생 예수 믿으신 분들도 은혜 받고 깨닫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씨앗이 4군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 장소가 각각 다르다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길가 다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죠?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길이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니까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뭐 열매 맺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다는 겁니까? 돌짝밭, 바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바위에서 겨우 뭐 싹을 틔우는 뭐 소나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바위에 떨어졌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은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그 씨가 가져야 할 본연의 사명,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뿌리는 내려가고 어느 정도 성장은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가시떨기의 기운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다가 멈춰버리고 더 이상 커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이 씨는 뿌리를 쭉쭉 내리고 날마다 성장하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씨,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고요. 그 씨는 뭐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중들은 뭐예요? 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밭. 그래서 청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네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또 하시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길가에 떨어졌다. 딱딱한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이 마음밭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지적하는 것 중에 우리의 심령이 돌처럼 딱딱한 땅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목회자에게 상처받으면 안 들려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말씀이 역사할 기회를 못 얻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조금 교만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요. 내가 다 압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뭐 이래서 안 듣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해석하셨냐면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왔는데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상태.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청중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돌밭은 밑에 자갈이 있기 때문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구조예요. 물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는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전에 목회할 적에 매년 10월 달에 새 생명 잔치라는 타이틀을 걸고 불신자를 초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뭐 연예인들은 하나도 안 불렀고 그냥 말씀으로 승부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이제 매년 똑같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마터라면 예수 믿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하마터라면 예수 믿을 뻔했다. 하마터라면 자기 넘어갈 뻔했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 3년 뒤에 예수 영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에요. 돌짝밭. 이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은 해요. 아멘 하기도 한다고.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은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와는 달리 그래도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기는 내려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기는 해요. 근데 가시떨기의 기운이 더 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돈에 대한 염려, 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돌아가서는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따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또는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말씀은 받았긴 했지만은 이거 되겠나 이거? 목사님은 나 같은 상황을 안 겪어봐서 그렇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말씀의 능력보다 더 큰 사람이 있잖아요. 더 큰 사람. 이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땅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주식 투자를 했는데 30배 났다, 100배 났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그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염려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죠? 여전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중에 주님 주신 평안함이 있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놓고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보통 그런 영적인 그 평안함과 그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다르다. 저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사람은 그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지금 열매가 막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외국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에 빌 하이벨스가 썼던 책을 보니까 자기네 교회 성도들 조사를 해봤더니 깊이는 1m더라. 그리고 넓이는 엄청 넓더라. 교인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깊이는 1m더라는 거예요. 더 깊이 못 내려가요.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좀 믿음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릭 워렌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거기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그 사람 영혼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심은요, 그런 영적인 결단은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청년들 중에 특별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이거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해요. 그 결심이 그 친구의 일상을 바꿔놔요. 시간을 쓰는 방법을 바꿔놔요.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법을, 그 우선순위를 바꿔놓더라고. 그리고 그 결심이 나중에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저는 설교를 저한테 먼저 적용하니까 저도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는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야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결심부터. 오늘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으면 초보 딱지는 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처음 하면 초보 딱지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5년,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거 붙이고 다닐 겁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신앙의 초보 딱지는 떼야죠. 한번 예수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의 단계 벗어나야죠.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 목회 교육을 세우고 있는 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제자 양육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랑 한번 먼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의도적 헌신이 필요해요. 의도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나죠. 논산훈련소에 처음에 들어가면 다 총도 쏠 줄 모르고 다 그냥 비리비리해요, 애들이. 그런데 훈련 받고 나면 어떡하죠? 점점점 이 병사가 군사가 되어 가잖아요. 해병대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훈련을 거치면서 멋진 해병대원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딱지를 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먼저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더 깊어져야 되겠구나. 사고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요,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은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은 뭐가 바뀌느냐? 결국은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습관 문제예요. 습관 문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구습, 습관을 지적하죠. 결국은 습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훌륭한 습관이 많은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그래서 그 책을 착안한 거 아닙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7가지 습관이 있더라. 당신도 그런 습관을 기르라. 그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요, 결국 그 습관은 뭘 만드느냐? 그 사람의 성품을 빚어내요. 처음부터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습관이 계속 내 안에 생기면서 성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 운명이 바뀐다니까. 운명이. 사고가 바뀌고, 그 사고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바뀌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 성품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낸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충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갓난아기들 같이입니다. 갓난아기들이 막 울어 제끼면
제일 먼저 가서 뭘 봐야 돼요? 열이 나나 안 나나 봐야 됩니다. 아픈가 안 아픈가.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어디를 봐야 돼요? 기저귀를 봐야 돼요. 쌌나 안 쌌나. 세 번째는요, 손가락을 입에 대봐야 돼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 윗입술에다가 손가락을 대면 얘가 젖꼭지인 줄 알고 입이 위로 올라. 이렇게 오른쪽 가만 이쪽으로 젖꼭. 그러면 얘는 배고파서 우는구나 그러죠. 갓난아기들 같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울지마 울지마, 알았어 우유 타줄게, 울지마 울지마. 그래도 울어요. 막 울어. 더 세게 울어. 야 알았어 곧 줄게. 그리고 우유를 타서 입에 딱 물리면 어떻게 되든가요? 세상에, 애가 그냥 꿀떡꿀떡 그냥 막 옆에 질질 흘리면서 막 먹죠. 엄마가 뭐라 그러죠? 천천히 먹어 막 먹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십니다. 요즘도 가끔 연락을 해요. 이 할아버지 집사님은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CD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교회에다가 쌓아놔요. 전도용으로 쓰세요. 그러면 그분이 꼭 그걸 가져가요. 예배 참석했는데. 그리고 아들한테 CD 플레이어를 하나 사달라고 해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그걸 틀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에 깨면 이어폰을 꽂고 플레이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폰으로 듣는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듣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저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어, 이 할아버지가. 때로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이 얘기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이제 그만 좀 들으세요, 집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두 번 들을 때 다르고, 세 번 들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 진짜 갓난아기 같아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의 노인, 이 어르신의 태도가 점점점 바뀌더라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신데 그거 막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할아버지로 바뀌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성도 여러분, 갓난아이 같이.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발 좀 갓난아이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때로는 날카로운 메스처럼 수술하는 칼처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그 말씀이 잘라내서 내 안에서 더 버려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계속 나를 푸시하고, 어떤 경우는 말씀이 나를 계속 격려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니까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적에 앞으로 새 언약을 체결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건 파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시내산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심장의 변화를 얘기해요. 심장의 변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근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느냐? 우리 마음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돌처럼 굳어버린 심장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심장으로 이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밑에 두 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언약문이라 그래요. 언약문. 하나님이 누군가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꼭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하여 신성한 결혼의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법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속에.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교훈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 이야기인데요. 아내가 노산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나이 들어서 아마 늦게 아이가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예민하게 만든 건 앞집 아저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은 연립주택 2층에서 살았대요. 더운 여름날 창문을 열어놓고 지냈는데 앞집 아저씨가 아침 10시만 되면 라디오를 켜는데 그것도 볼륨을 제일 크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서 듣기 싫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한두 번 전화를 드려서 제발 좀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해도 그 아저씨는 막무가내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요. 나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눈이 돌아갔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태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보호 본능이 생긴 거죠. 내가 이놈의 영감탱이를 가만히 두나 봐라. 오늘 내가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쫓아가서 내가 멱살을 잡든지 하여튼간 내가 뭔가 결단을 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여러분 이렇게 막 분노가 막 올라왔다는 게 분노가. 이해가 되죠? 그럴 때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단계. 그런데 그 순간 로마서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 말씀이 그의 내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점점 커져서 원래 먹었던 분노를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는 점점 사그러들고 그래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래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리고는 앞에 가게에 가서 음료수를 한 박스 사서 띵동띵동 눌렀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앞집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아저씨가 경계를 하고 한바탕 하러 왔구나.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데 웃으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앞집 사는 사람인데요. 혹시 더운데 음료수 좀 드시죠? 하고 줬더니 오한이 벙벙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저씨 제 아내가 만삭입니다. 굉장히 예민한데 그 라디오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죄송하지만 좀 줄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라디오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 내면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이 간증을 읽으면서 그렇지, 바로 이거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이거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게 바로 이거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질껏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길가밭이나 돌짝밭과 다른 바 없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 네 인생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여러분 봐서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돌짝밭이라면 돌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면 받는 걸로 끝내서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면화해야 돼요. 내면화. 그 말씀이 내가 되게 해야 됩니다. 먹은 음식이 내가 되듯이, 먹은 음식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들으신 말씀이 먹은 음식처럼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이 되도록, 내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치열한 내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실 수 있게 바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말씀을 허투루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지 모릅니다. 순간 반응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